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게 된 배경은 지금 한국에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일부는 사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도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고 또 무서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좀 생기를 잃고 우울함까지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허락 안에서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뭐 굉장한 것 같았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정말 죽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연약하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좀 깨달으면서 좀 조물주를 좀 찾도록 말이죠. 야, 사람은 아무 힘이 없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흙의 먼지에 불과하는 거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신데 하고서 이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창조주를 신뢰하다가 이 복음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전에 들었던 복음 또 앞으로도 이제 복음을 듣게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말했죠.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이요, 그렇지요. 누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으리요? 오직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당신을 이 우한폐렴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한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꼭 믿으세요. 그런 죄 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야 그냥 육신을 쫓아 사니까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아무래도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볼 때 자칫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궁극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영원의 천국에서 거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긍휼이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산소망.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산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산소망을 가져야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소망을 갖자. 뭔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치료될 거야. 앞으로 사업도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은 나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 말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한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돼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주님께 감사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때 우리는 이제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소망일 뿐만 아니라 좋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소망은 나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망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인이었는데 아담의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소망을 건지만 건 다 죽은 소망이라니까. 소망을 아무리 거창하게 걸고 산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게 죽은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아담의 죄인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참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왜 나쁜 소망이냐? 나름대로 소망을 걸고 열심히 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안 갖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 오아시스의 그런 삶을 꿈꾸면서 그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열심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그럼 나름대로의 계획을, 인생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막고 더 눈이 멀게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소망은 이게 나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나쁜 소망.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렇지만은 이게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소망을 얻지 못했어. 목표를 갖고 살다가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인생 실패했어. 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할까? 모든 살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그런 자들은 정말 예수 믿으면 새 삶이 보장돼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나쁜 소망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좋은 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좋은 소망입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감이 마땅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연병이 막 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떠나가요. 근심이 떠나가요. 이런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올라오고 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또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다. 그 믿음으로 살자. 예수 안에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그래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환난에서 이러한 연병의 위협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랬어요. 바닷물에 이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이제 닷을 세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산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좋은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여러 일로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영혼의 닭과 같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여기 보면은 튼튼하고 견고해요. 그래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흔들림 없이. 또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거기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가 돼갖고 거기에 이제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 임재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마음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딱 나가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또 약속 따라 반드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하는 그런 주님의 통치 아래의 그런 삶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히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병이 막 이렇게 돌고 사실 연병뿐만 아니죠. 막 툭하면 막 재난이 일어나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참 마음이 뭔가 내려앉습니다.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자꾸 없어지죠. 동시에 막 우울해지고 그래요, 사실은. 또 뭐 퀴어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동성애 이런 축제다, 동성애자들의 축제 이런 거. 참 이거 하나님의 창조 일서를 이거 완전히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거 짐승도 하지 않는 일들인데요. 참 이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요. 이 동성애는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동성애가 가득 찼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았거든요. 그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는데 뭐 자기 힘으로 그 동성애 물결을 이길 수 없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했다 그랬어. 의로운 롯이 막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사실은 이 마음이 좀 내려앉습니다. 힘이 좀 빠지고 마음이 막 상합니다. 자,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떠한 죄도 어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럴 때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약속 따라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룰 것들을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의와 정의가 공평이 아주 같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어둠이 없고 질병도 없고 이런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말이죠. 주님을 대적하는 것도 없고 오직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자연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나라죠. 그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의 어려움으로 그대로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뒤에서 물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특별히 세상 영혼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창조주를 찾으면서 무엇보다도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또 주님의 인도함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저 영혼들이 정말 일어날 때 정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의뢰하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 대사 노릇을 하는, 더 잘하게 되는,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